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두 번째죠. 열애를 찬탄하다. 교재 51쪽입니다. 경문을 보면은 선남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가불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온법계 허공계는 이 세계, 진리의 세계 전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방 3세, 시방은 공간, 3세는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국토에 아주 작은 낱낱먼지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그만 것까지 그런 그 숫자를 많이 형용한 거죠. 많다는 표현. 일체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 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결국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건데, 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 중생이죠. 근데 부처님 계신 데마다 보살 대중들이 모여 둘러싸고 모시는 것이다. 결국은 중생이나 부처님이 이름뿐이에요. 중생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행동하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중생 짓하면 중생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는 중생인데 그것을 부처라고 할 수 있고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중생심을 했어요. 근데 그 중생이 부처님이 되려면 보살 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 대중들이 모여서 둘러싸고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마땅히 매우 깊고 훌륭한 지혜로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듯이 알아보면, 그 보현보살이 알아본다는데, 결국은 보현보살이 다른 게 아니라 보현보살의 행과 원, 보현보살의 생각과 그 실천, 행, 원을 갖다가 내가 가지면 내가 보현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변제가 뛰어난 하늘 여인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어. 여기서 하늘 여인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어 라는 뜻은, 하늘 여인이라는 것은 최상의 인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초월한, 인간의 욕망을 초월한 그런 여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낱낱혀로 그지없는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를 초월한 그런 말을 한다는 거고, 또 낱낱 소리로 온갖 말을 다 내어 모든 부처님들의 온갖 공덕을 찬탄한다. 결국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중생도 다 그 공덕에 대해서 찬탄한다는 뜻이에요. 그 찬탄이 오는 세월에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온 법계에 두루두루 한다. 영원히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찬탄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끝나지 않느니라. 염려이 계속해요.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찬탄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사홍서원을 보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다,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 다 무진, 무량, 무변, 무상,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는 길이죠. 박이냐 끝이 없는 길.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중생들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하기가 어렵죠. 제가 얼마 전부터 조금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봐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에 걸려버리고 법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내 잣대에서 상대를 보니까 너는 100점 만점인데 내 잣대로 보면 너는 50점밖에 안 된다. 너는 70점밖에 안 된다. 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잣대로 상대방을 재니까 당연히 내 중심 잣대로 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면 100점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경전에서는 전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라 하는데 또 반야교에서는 점수를 매기지 말라. 그냥 공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잣대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고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많은 보살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내 교육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에 올려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내 변명을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온 거죠. 늘 비유를 하지만 찬물에 물고기를 넣고 끓이면 그냥 죽습니다.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자연히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타성이라 하죠. 근데 뜨거운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투닥 해가지고 튀어나와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 자신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나는 옳다. 내 옳다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내 입장에서 옳은 거지 상대 입장에 상대가 옳거든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 중생들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 난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어떤 교만, 자기도 모르는 그냥 거기서 어떤 타성에 젖어버린 이 지도,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이 죽었어요. 내가 며칠 계속 생각해 보면서 글을 갖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들어보신 분 덕분이더라고. 영가. 이 영가가 저를 인도해 준 거죠. 이 영가 들어오고 나부터 내가 또 심해졌거든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당신 뭐 잘했어. 내가 볼 때는 30점밖에 안 되는데. 뭐 당신 70점밖에 더 있어. 누구나 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 있거든요. 장점,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내 잣대로 보고 당신은 이거는 10점인데 이거는 20점이잖아. 이거는 100점이야. 근데 다른 거는 70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늘 불평불만. 물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좋고 기분 좋고 하죠. 왜? 내 자부심.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내 자신의 교만을 부추기더라고요. 이 불교의 말에 도리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슈나는 이 가래란 뜻이에요. 가래. 가래는 목마를 갈자, 애자는 애욕입니다. 목마르게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표류가 됐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근데 구명보트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구조를 기다리는데 햇볕은 내려찌죠. 갈증이 나죠. 물은 없고 있는 거라고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다 보니까 마셨는데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또 마십니다. 또 갈증 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헤엄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정말 발전이 있었는데 그 발전이 있을 때마다 조금 더 하는 그것이 바로 도리슈나입니다. 당신은 조금 더 하면 돼. 당신이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자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불평불만을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잘한다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불만투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내 자신이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내 자신도 상대 입장에 보면 어느 것은 30점 줄 수 있고 어느 건 10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곰곰이 내가 진짜 생각을 해봤죠.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아무도 모르죠.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물론 좋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겠는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게 나쁘다 보지는 않은데, 그게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가르침인데, 결국 영과 영가를 끌고 오거든요. 여기. 저랑 비슷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잘하세요. 당신도 죽어요. 죽을 때까지 당신 도리슈나 때문에 영원히 불만을 품고 가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잘하기만 하는 것만 당신은 좋아하지, 당신에게 있어서 못하는 거는 당신 싫어하잖아요.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 내 잣대에서는 결국 뭐예요? 내 잣대로 재니까 그런 100점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입장이니까. 그래서 반야경에도 자신의 잣대를 내려놓으라. 아니, 자신의 잣대를 조금 100점으로 이렇게 놔라. 눈금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하지만 저 자신은 거기에 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매뉴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니까 내 자신에게 올 때는 법이 황당합니다. 근데 사실 난 그게 좋았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막 그게 우울증도 걸리고. 옛날에 그 일본에도 누구죠? 백은선사가 그 노래제 걸렸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내가 법을 공부했는데 더 진전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처럼 하지는 않지 않겠나. 상대에게 어떤 적절한 중대 가르침을 주지만 자신이 거기에 자기 잣대로 인해가지고 너는 이래서 미워, 너는 이래서 이뻐, 이러진 않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뭐 그저 스님에 불과하고 인간에 불과한데 내 자신도 단점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 비춰보세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은 개성으로 승화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알기 쉬운 게 내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야구선수 1월 3서 5번 9번까지 있습니다. 감독은 그 사람들에 맞는 개성을 사용하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또 변화를 시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그만두자. 그만둬야겠다. 내 잣대를 내려놔야겠다. 그 어록 중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살아도 죽은 듯이 살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봐봐. 네가 불교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있으면서 네 자신에 대해서는 네 자신은 못 가르치고 있잖아. 이거를 내가 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큰 깨달음이죠.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나는 가르치고 있어. 중생들을 내가 한 단계 성숙시키고 있는데 뭐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둘 거예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정리를 어제 많이 했거든요. 원인이 결국 그거였어요. 교만. 도리슈나. 더.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보살님들. 너무 성장했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더. 이게 욕망 원리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요. 정말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각기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모아서 쓰면 되고 단점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보완해주면 이게 보살인데 그게 아니고 단점을 꼬집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